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한국에 그 김기덕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 베니스 영화제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잘 들어보지 못한 감독인데 이분의 자라온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 같습니다. 어느 교우가 그것을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그 방송할 때 성화가 예수님 그림이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김기덕 감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20대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가 고민하며 영화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은 인간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안에 깊숙한 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으로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배우는 악한 역할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연기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구분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과 착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집단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라고 했을 때인데, 무리가 모두 다라는 말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동원된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원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고, 소리 지르라고 이야기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들을 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소리를 같이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남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데 같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래요? 라고 했더니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힘없는 사람들이 저분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그들도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당시 힘이 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위선적이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을 다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힘의 균형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며칠 못 가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다시 힘을 모았고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에게는 힘도 돈도 빵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여전히 힘도 돈도 빵도 있었습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자 그 거짓말에 이 힘없는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쪽에 조금 붙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쳤던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거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벌려고 거짓말이나 과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리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무리처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주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저들과 똑같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를 빠지는 일에 전혀 갈등하지 않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속여서 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가서는 그들처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핍박을 받는 분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유대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젊은이가 로마 황제에 대항한다고, 이런 못된 놈을 처벌해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술책인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당시 사형을 집행할 능력이 식민지 국가였던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법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피해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그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면 자신이 굳이 처리하지 않고 그 관할인 헤롯 왕에게 넘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타협하면 좋은 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건 내 신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교회가 타협해도 될 문제를 타협하지 않아서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일에 우리들은 너무 쉽게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될 사람이 그 길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기암이나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담대할 수가 있고 큰 유산을 받고 복권에 당첨돼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은 내 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한 것에 눈감아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노회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아젠다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주 민감한 노회였습니다. 지금 PC USA 안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갈등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아주 젊은 두 젊은이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노래는 제가 아주 젊은 날 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저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논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지는 것도 딱 질색입니다. 그러나 논쟁하는 것이 싫다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다고 본질을 붙드는 것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몸도 별론데 왜 새벽 4시에 나오냐고 몇 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노는 것 좋아하고 쉬는 것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 좋아합니다. 게을러지려고 하면 한없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4시에 교회 문을 엽니다. 그래야 그나마 성경을 읽고 그나마 그래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거짓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찍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지만 이 결정에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 죄값을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진실을 비껴나가면서 자신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껴나가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사실 앞에 진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에 우리가 연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무슨 이적이나 볼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가운데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형편없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헤롯에게는 말대꾸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말하기도 아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왔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헤롯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났다가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다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았을 때 우리 내면 깊숙이 잠겨져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러고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롯 왕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 앞에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늘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너희 이웃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외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전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건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덤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오늘 저의 설교는 대안이 없는 설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 수도 있고 우유부단하고 내가 책임질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수 있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떠한 힘의 논리에 그 힘이 무서워서 침묵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군중들, 헤롯, 빌라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홀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지금 교회를, 사회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서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 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이 피에타입니다. 그 이태리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동상은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피에타입니다. 이태리어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영화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악랄한 죄인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단지라도 내일 우리는 아주 쉽게 빌라도가, 헤롯이, 군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런 죄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조그만 돈에 내 양심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우리가 뭐 좀 잘났다고 거룩하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